제목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바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데요. 이제 21장 27절부터 23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22장은 군중 앞에서,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56km가 떨어진 안디바드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약 11시 방향으로 56km, 거기서 또 좀 더 와가지고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로마의 주둔 군용이 있는 부대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가니까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이제 거기 아마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러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러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견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5일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 겁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몇 장로들과 또 더둘러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 변호사지요. 변론가를 데리고 함께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 가지고 총독을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이렇게 데리고 변론가 더둘로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바울을 와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을 이제 나오라고 불러내가지고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했습니다. 이 말한 내용이 먼저 아주 좋은 말부터 하는 거예요. 조금 아첨하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견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식민지 생활인데 로마에서 총독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3절에 벨릭스 각하 그러죠? 벨릭스, 이 사람은 노예가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노예가. 그리고 아주 잔인하기가 이럴 때였고요. 아주 방탕하고. 요 뒤에 보면은 그 두루실라, 유대 여자인 그 두루실라를 자기 셋째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요. 또 아주 돈을 탐했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기대한다고 26절에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종교재판을 좋은 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아주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고소의 요지를 말해요. 뭘 고소하느냐? 제가 하는 건 이제 더둘러고요.
가깝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고소요지는 뭐냐? 5절에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래. 전염병. 이 사람이 바울이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데 급속도로 아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는 성령님이 하셨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빨리 복음이 퍼지니까 꼭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자기네가. 얼마나 복음이 확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의 수괴다, 그런 말이에요.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이페시스라는 말인데, 하이페시, 이건 분파.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분파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이페시스라는 말은 당파, 분파, 분리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단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려고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8절에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저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옳소! 하고 또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바울의 변론, 바울이 변론하는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열흘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 안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주 좋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먼저는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수요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며칠이에요?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동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말하는 유대교회도 나도 한때는 그거를 따라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율법, 구약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그거 나도 그걸 믿는다. 거의 같지요? 예, 거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15절에 꼭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부활. 부활이 있다. 부활. 이 부활이 있다는 건 이제 유대인들은 생소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막 죽인다고 이렇게 아주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르치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요. 뭐라는가 하면 17절 읽어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도 없이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그럽니다. 지금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내 민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민족이라고 말하고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연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것을 드리던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행했다. 정결의식을 행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21장 26절 26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정결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좀 맞춰져 가면서 바울이 해 나갔던 거예요. 연보 가져온 거는 그 21장 17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했다 그러죠. 예, 아마 연보 가져오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서원하던 것을 지키는 나실인 이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친 이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은데 뭐가 좀 차이가 나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뭐예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제 보면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베스도한테 또 재판을 받고 또 아그리빠 왕한테 또 변명 이렇게 재판을 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가는 중에 그
아주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아주 좋게 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연보에 가져온 거. 연보 가져온 거 다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나실인 의식 결례 행할 때 그거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러면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맞춰줬단 말이에요. 맞춰주고 나니까 벨릭스 앞에 변론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나실인 결례의식 행할 때 그때 나도 했다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 연보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연보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때 당시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준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뭐 온라인이 있겠어요. 돈 환전하는 데가 있겠어요. 그거 아마 연보한 거 그냥 다 메고 그러고 왔을 거라고요.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연보한 거 그거 매군서는 갖고 왔다는 거죠.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줄 때 다 기뻐하고 정결의식 할 때 그거 뭐 안 해도 되지만 조금 맞춰주느라고 정결의식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벨릭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할 때 아주 힘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요? 사람이 진실한 게 힘이 있고요.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주 힘 있고 그 다음에 의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힘 있고 바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힘 있고 사실대로 한 사람이 힘 있고 그래요. 말하는 거에 힘 있는 거는 진실하게 의를 이루면서 사실대로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구제양 연보 가져온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 행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도 사실이고 율법과 선지자 나도 그걸 따라가고 단 하나 뭐가 달라요? 여기 그러잖아요.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외친 이 한마디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다르다고 이렇게 지금 난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확실히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만 바보지.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외친 이 한마디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나 나랑 같은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단의 괴수라 수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의 수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를 이루려고 힘을 많이 쓰고요. 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실대로 할 때 조금 뭐 차이 나는 거 그 뭐 좀 맞춰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바울이 했다 이렇게 봐야죠. 더둘로는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둘로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네. 예. 아마 눈이 빙글빙글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번 쳐다보고 멀리 한번 쳐다보고 또 벨릭스 한번 쳐다보고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면서 또 한번 더 쳐다봤다가 이게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눈을 못 맞춰요. 눈을 못 맞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염병이다 그러고 나사렛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말해봤자 벨릭스는 이건 뭐 무슨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간음죄를 졌나 뭐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하니까 벨릭스가 약간 마음이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2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를 판결하겠다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신문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를 판결하겠다. 연기했어요. 연기를 신문 연기를 해가지고 그가 또 백부장에 명령해가지고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자유. 또 그 친지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24절에 며칠 후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아마 이 두루실라가 아마 조금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니까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의가 뭐다? 그 다음에 절제가 뭐다? 반드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됐다고요. 너무나 죄에 쪄들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의 감옥에 몇 년 있었냐? 2년 있었어요. 2년. 여기 27절에 그러잖아요. 2년이 지난 후에 그러죠. 2년.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회개할 기회가 몇 년 있었던 거예요. 2년. 2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로마로. 송환이라고 그러죠. 돌아갔다고. 돌아가가지고 관직을 박탈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형 팔라스가 네로에게 아주 간청을 해갖고 중벌은 면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좀 동하고
뭔가 이 참 감동이 오고 그런 게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원체 이 사람이 돈만 알고 방탕하고 잔인하고 이래가지고 회개를 못한 게 아주 아쉬워요. 그래서 27절에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바울이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느라고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서는 보병이 200, 마병이 70, 창병이 200, 470명이 호위를 해가지고 안디바드리로 간 거예요. 안디바드리로. 그 56km. 그 밤새도록 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도 바울에게는 영의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영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열심히 특히 사람들 데리고 쫓아와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변론가의 더들리오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바르게 한 거 이걸 말하니까 아마 벨릭스도 약간 좀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꼈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만 벨릭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